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왕따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 북클럽을 모입니다. 근데 올해 이번 달에 북클럽에서 함께 읽은 책이 최종원 교수의 거꾸로 읽는 교회사라는 책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주보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이제 가슴 아픈 것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폭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온 거예요. 특히 이제 종교 개혁기에 가톨릭 교도들과 개신교 교도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톨릭을 받아들인 국가들과 개신교를 인정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끔찍하게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17세기 유럽의 30년 전쟁이죠. 30년 전쟁이에요, 전쟁의 이름이. 그런가 하면 또 중세 교회에 마녀 사냥, 마녀 재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희생된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3년에 가톨릭 교황이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 세상에 저지른 죄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죄할 때 이 마녀 재판도 언급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죠. 프랑스에서는 가톨릭과 위그노파라는 개신교의 충돌이 있었고요. 물론 위그노파가 많이 핍박을 받았죠. 영국 국교회에서는 가톨릭과,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라는 건 이제 성공회예요. 이제 가톨릭과 성공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또 영국 개신교 안에서 성공회, 국교회하고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온 거죠. 물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가톨릭 교회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교도라고 가톨릭이 규정한, 특히 무슬림들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무슬림과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개신교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돼요.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쉽게 말하면 전도 여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마리아가 그 중간지대예요.
사마리아는 우리 지금 구약 통독하고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뿌리 깊은 갈등이 있는 거죠. 사실상 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 남유대 사람들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거의 분단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망설였다는 거예요. 왜? 폭력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릴리와 유다 지역을 왕래할 때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유대로 가든지, 아니면 해변길이라고 해서 아예 바닷가 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가든지 피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통과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몇 사람 앞서 보내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죠. 못 지나갑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죠. 제자들 가운데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없는데 우리가 읽는 새번역과 공동번역 같은 다른 한글 성경에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부분에. 아유, 목사님, 성경 읽기도 어려운데 왜 자꾸 각주나 다른 설명을 얘기하세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본문을. 이런 설명이에요. 고대 사본들에는 엘리야가 한 것 같이 우리가 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본들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린 건가 하면, 예수님, 엘리야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사마리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를 찾는 게 아니라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아마 엘리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왕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움찔해가지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인상착의를 듣고 그런 말 할 사람 엘리야밖에 없으니까 가서 당장 데려와 하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가서 엘리야를 찾았어요. 저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0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 그러니까 50명의 군대를 대표하는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군사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 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신 기록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도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사도들의 주장은 자신들에게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당시에 쓸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요 주님 하고 푸념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으면 과거에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태워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명령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제거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심리를 제가 추측해보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적어도 예수님께서 맞장구는 쳐주시지 않으실까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구약의 선례도 있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어? 그 정의로움에 가득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꾸짖으셨는가 이건 각주를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어도 가끔은 각주도 보셔야 돼요. 각주를 쭉 따라가서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그러니까 꾸짖으시고 뒤에 이 설명이 있는 사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설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본들은. 그러면 제가 각색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대사를 드라마로 저보고 대본을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야죠 할 때 예수님이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니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야, 나는 저 사람들을 살리러 온 거야. 나는 세상을 살리러 온 거야. 지금도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니? 저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쓸어버리면 좋겠다, 저 사람들을 멸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한다는 사람들이야? 지금 너희들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감이 좀 나십니까? 연기를 하느라고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만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많은 폭력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느라고 폭력과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복음서의 이 장면은 그런 사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폭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폭력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어떤 폭력도 행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엘리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 몇 주 전에 사랑의 해석하기라고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성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우리 배웠죠. 왜?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다른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기준이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성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지 말자고요. 자,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일 때 성부와 성자의 성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헐크냐고요. 헐크 누군지 아시죠?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성자 예수님은 얌전한 평상시의 헐크고 구약의 하나님은 화나면 원시인이 되는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전문 용어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한 존재가 다양한 인격을 갖는 거.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리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폭력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구약의 하나님도 폭력은 아니신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이 왜 폭력을 사용하시는가를 거꾸로 읽어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헐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논리.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도 달라지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변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죠?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게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거 먹어 하시는데 보니까 구약에 깨끗하지 않다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신 거 못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3번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를 3번 시험하시나 보다.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이런 시험에 넘어갈 사람은 아닙니다. 끝까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더럽대? 보세요. 레위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건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정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는 그 기준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세상이 달라져서, 문명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화하지 않지만 시대가 변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구약 성경에 선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멸망한 선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이젠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젠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논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이 폭력이 아니라고 하시면, 신약의 예수님이 폭력의 신이 아니라면 구약의 하나님도 폭력의 신일 수 없다. 왜? 같은 성품이니까, 삼위일체. 또 한 가지 논리는 시대가 변화하면,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구약 시대의 어떤 사건들에서 하나님은 폭력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이상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 논리로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폭력을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폭력과 죽음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이어서 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신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과, 특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첫 번째 대화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죠. 좋은 결심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나를 따라 살려면 네가 아마 생활이 안정이 잘 안 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힘든 일 당하고 험한 꼴 당하고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도 이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니? 이제 이 대목에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좋은데 고마운데 나를 따라 살려면 네가 아마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두 사람과의 대화는 솔직히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가서 장례 잘 치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해요. 이번에도. 근데 또 가족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할 텐데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그래, 가서 잘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험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이게 하던 일이 망가질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 비유를 들면서 따르기로 했으면 그냥 따라라. 나를 따르기로 했으면 그냥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예수님이 너무 모지시잖아요, 지금. 너무 불친절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논리와 같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성품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에서 사람의 도리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효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같은데 십계명에서 인간의 도리 가운데 첫 번째 도리가 효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갑자기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말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모진 말씀을 하셨을까?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맥락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툭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때 첫 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대목은 예수님께서 죽을 결심을 하신 다음이에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제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도리상.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요, 장례는 짧게 치르는 장례가 3일장이에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탈상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죠? 탈상하려면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장례 문화에 3년 장례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세요. 근데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계세요. 아마 아버지보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지금 따를 수 없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께 아버지 장례를 말씀드리고 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의도를 선하게 보고 예수님을 나쁘게 보는 해석의 경향이 있는 거죠.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대목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긴박함을 먼저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는 할 텐데 하면서 근데 내가 먼저 이걸 해야 합니다. 먼저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섭섭하고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가정이나 일터나 또 교회에서 우리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나빠요. 그런데 좀 내 편이 돼주고 좀 나랑 든든하게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꾸 지금 이 상황의 긴박함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황의 긴박함을 보면서도 자꾸 아유 내가 같이 해야지 근데 요거 하고 올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황이 긴박하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이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야 지금은 나를 따르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 때야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을 오해할 일이 없다는 거죠. 맥락이 그러니까요.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이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다 살지를 못하죠. 롯의 아내가 무엇이 미련에 남았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전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임박한 고난을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됐다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세상이 최근에 제가 사용한 표현으로 하면 파국을 맞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지경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와 같이 자기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를 따라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강제로 누군가를 끌고 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계속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거 조금 내려놓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조금 더 헌신할 사람이 없을까?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내 제자라고 하면서 조금 더 헌신할 사람이 없을까? 오늘 예수님의 대화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상황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자가 송강호 선생이라는 분인데 배우 송강호가 아닙니다. 이분이 제주에서 평화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 부제가 평화를 위한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책 선물 받아보셨죠? 그러면 이렇게 내지에 메모를 해서 주잖아요. 사연을. 그 사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인 중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고하고 활동하는 분을 만나기 어렵다는 아쉬운 마음을 늘 나눠주셔서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 송강호 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이분이 쓰신 책을 선물합니다. 이런 반응은 설교자를 매우 힘이 나게 하는 반응인 거죠. 설교를 들으시고 같이 고민하시다가 설교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하고, 이 책의 저자 송강호 선생님 평화활동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지도 않으시고 교수가 되지도 않으셨고 개척자들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드셔서 한 20여 년 반전,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 세계 내전 지역에서 난민촌들 그런 곳에서 이제 평화를 가르치는 교육가로 살아오셨고요. 제가 이분의 이름을 듣게 된 건 제주 강정이라고 하는 동네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계시죠. 제주도가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그 부지에 침입하신 거죠. 그 죄로 2년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반전, 평화운동가구나. 근데 이 책을 선물 받고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예언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불가역적인 현실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매일 기도회에서 예레미야서 읽고 있잖아요.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평화죠. 또 예수님께서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평화죠. 그래서 이분은 신앙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방식의 삶을 살 수는 없고요.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 해군 기지를 만든다 하는 것에 군사적으로 안보, 외교 굉장히 복잡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두 다 강정마을에 가서 평화 시위를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자기가 신학 박사여도 감옥에 가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곳에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죄송해요. 그런 마음 없으시면 그냥 오늘 설교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더 따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실 거고요. 예수님을 더 따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생기신다면 나와 가족의 우선순위를 때로는 조금 내려놓고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기가 몸담은 공동체, 그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원한다면. 이런 삶의 방식을 급진적인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래도 그런 본문을 성서전과에서 만날 때는 이런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요.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너희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나를 따르는 제자가 별로 없었어 하면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나중에 심판받을 때 듣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너희 교회에 나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교인들이 참 많았다. 너 목회하느라고 수고했다. 저는 하나님께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진지하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교인으로 살 수 있는 교회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자꾸 줄어들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만큼 내 시간과 내 돈과 또 내 열정을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주님을 따르게 되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늘어가기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